90년도 봄에 우리 집이 농장에 가서 농사를 했는데 이제 봄이니까 먹을 야채랑 이런 것들을 심습니다. 농장에 밭이 흔하니까 우리가 논을 심는 그 옆에 빈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저랑 또 아버지, 어머니랑 형이랑 누나랑 다 같이 가서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뭐 당근도 심고 감자도 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야채를 쭉 심었습니다. 저는 이제 심심풀이 재미로 이제 당근 씨앗 여러분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근 씨앗이 그 즈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길쭉길쭉 그 양쪽 끝이 뾰족합니다. 그걸 이제 한 줌을 갖다가 논두렁 위에다가 이렇게 줄을 쫙 긋고 논두렁 위에다가 씨를 쭉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호미로 훌훌훌 덮어놨습니다. 그리고는 까먹어버린 거예요. 재미로 심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을에 한 9월달 그때인가 10월달 그때인가 가을에 감자랑 캐고 또 당근이랑 캐러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거 제가 생각난 거예요. 제 재미로 심은 거 생각난 거예요. 근데 보통 당근은 한 이 정도 큽니다. 한 이 정도 커요. 굵기는 그냥 총각 모무 정도 굵기가 큽니다. 길이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길고 그게 잘된 당근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막 당근도 캐고 감자도 캐고 있는데 제가 심었던 그 한 줄의 당근이 생각나서 가봤습니다. 재미로 심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뭐 잎사귀가 쫙 올라와 있고 그래서 뽑아봤더니 옥수수만하게 컸습니다. 이 정도로 굵기도 이만큼 굵기. 그 한 줄만 논둑에다 재미로 쭉 뿌려놨는데 그렇게 컸더라고요. 마냥 그냥 공짜를 주신 듯 너무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어릴 때 일이라 생생한 거. 이 정도로 굵은 이 정도. 길이가 이 정도. 완전히 옥수수만 했습니다. 그냥 씨를 뿌릴 때 재미로 그냥 훌 뿌려놓고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1년 내내 그대로 방치해뒀습니다. 근데 가을에 가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 심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자라는지 누구를 통해서 또 그것이 뿌려지는지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왜 육신에 속하였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빈정대려고 이 본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언급하는 것은 모든 성도는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성장 과정 가운데서 처음에는 육신에 속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 육신의 과정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어린이 단계입니다. 영적인 어린이 단계.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모든 것이 욕구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아이가 출생한 다음에는 엄마가 뭐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뭐
저것이 잘 나오든 잘 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울어댑니다. 달라. 하다못해 설탕물에도 줘야 가만히 있습니다.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입니다. 누구를 엄마 참 3일 동안 저지 안 나지 내가 참을게 이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중심입니다. 아이들도 원래 그래야 되죠. 그게 성장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욕구 중심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놀거리,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고, 좀 더 크면 놀 거리가 있어야 되고, 좀 더 크면 또 뭔가 보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다 만져보려고 하고, 다 해보려고 하고, 우리 은총도 그렇고, 새롬이도 그렇고, 차 태워보면 이거 눌러보고, 저거 눌러보고, 막 난립니다.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욕구. 욕구 중심인 거예요. 뭐든지 호기심 있고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전부 다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지극히 자기중심이고 욕구중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자랐다,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지극히 자기중심이다. 그리고 계속 욕구중심이다.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다. 이러면 인성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땅히 성장해서 성인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계속 어린이 시절에 그 상태에 남아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이고, 그거는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계속 그렇게 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욕구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 체험하면 깊이 체험할수록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처음부터 이렇게 영적인 각성이 다 되어지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적인 이런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대부분 다 육신의 어린이 과정을 겪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5장 4절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적으로 어리다라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사고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죄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육받고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쫙 가치관이 생기고 이렇게 다 자라가게 되면서 옳고 그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은혜 받아가면서 양육을 받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고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흔히 어린 아이들 가르쳐 이런 말을 합니다. 똥오줌을 못 가린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그리고 또 이제 어릴 때는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가 되니까 판단력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이거 어느 것이 옳고 틀린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가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자랐는데도 성인이 된데도 똥오줌을 못 가리고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린다면 이거는 이제 지력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상으로서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 아이라면 판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판단력이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보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라가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에게 자주 나타나서 양육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과 또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이런 기라성 같은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런만 돼도 정말 존경심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대사도들이고 전도자들이었고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베드로가 제일이지. 수제자가 아니냐. 무슨 소리냐. 사도 바울이 최고다. 사도 바울의 사역지를 보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거. 아볼로야말이 젊고 멋지고 인기가 있고 참 좋잖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를 교육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친밀감이라든가 또 존경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사역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 봐라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아직 어린이다. 그러니까 누구 파다 이 얘기를 하는 자체가 바로 지금 영적으로 어리다는 증거다. 너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분들을 또 존경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자라게 하도록 우리 인생 전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하심이 모든 것보다도 더 뛰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4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마치니라. 아멘.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야만이 믿음이 제대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존경하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보다도 더 존경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면 그는 아직까지 믿음이 어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거는 진짜 우리가 잘 보면 열심히 했으니까 또 나를 찍어주겠지라고 했는데 아무도 처치를 안 찍어줬습니다.
물론 처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찍어줬겠죠. 결국은 처치는 낙선했습니다. 그러면서 섭섭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참 현실적이다. 그 말은 남겨놨습니다. 그 섭섭한 마음을 내타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쟁 때는 처치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전쟁 끝나고 나라를 건설할 때는 처치를 합당하지 않다라고 영국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처치를 좋아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처치를 안 찍은 사람도 처치를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안 찍었느냐? 나라를 건설할 때는 나라를 건설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영국 사람의 선택이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은 자기가 한 일을 다 하면 그분으로서 그것으로는 만족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 그분의 하는 일들 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할 겁니다. 자, 우리 이어서 10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그 위에는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일꾼은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거나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되도록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된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성도가 자라가는 것은 어떤 일꾼이 잘해서, 일꾼이 훌륭해서, 일꾼이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심어놓으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이 한 일은 잘 가꿔주고 맡은 일을 충성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배려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가장 기초입니다. 그 터 위에 내 신앙생활을 세워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한순간 동안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터 위에 세워놓으면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공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사람들이 다 나를 다 무관심할지라도 나는 주만 바라보면서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오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그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매일매일마다 자라갈 때에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게 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도의 성장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게 되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도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것은 신령한 젖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붙잡고 실현 가운데서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생 자라가야 됩니다. 사람의 육체는 21살부터 25살까지 이제 절정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 모든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만 믿음은 쇠퇴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매일매일마다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담임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기독교 기관의 총회장이 되든지 아직까지 나는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잃는 순간부터 성장은 정체가 되고 그때부터 겸손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때부터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면서 다시 욕구 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평생 그분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 자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